사역을 할 때마다 이렇게 루틴이 있는데 여름 사역이 끝나면 내년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가을 사역들은 물론이지만 가을 사역들은 어느 정도 다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 사역들이 그렇게 쭉 달려오고 나면 저는 시간을 좀 따로 갖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가지면서 내년에 하나님 공동체 가운데 전체 1년 주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원을 가거나 산에 들어가거나 한 2, 3일 정도 멈춰 서서 하나님께 말씀을 달라고 그렇게 기다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성경을 읽기도 하고 다 끊고 기도하면서 책을 읽기도 하고 경건의 시간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들을 갖기 전에 계속 하나님께서 올해 한 해 여름 사역이 끝나고 나서 새벽 기도를 할 때마다 분명히 그렇게 경건의 시간을 제가 따로 갖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새벽 예배가 끝나고 기도의 자리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님께서 저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희 교회여 올해를 돌아보고 내년을 준비하라 라는 말씀이십니다. 계속 저희한테, 우리 공동체 가운데 너희 교회여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올 한 해를 돌아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내년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올해를 교회가 돌아봐야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책상에 앉아서 적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올해 우리 공동체가 이런 일도 있었죠 하면서 사역들을 막 적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거 아니라는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 이벤트다, 그거 중요하지 않다, 어떤 모임을 했던 아무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다시 적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런 일들이 있었군요. 이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러한 올 한 해를 돌아봐야 되는 말씀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생각난 것이 LA 산불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생각나는 것이, 계속 연달아 생각이 나는데, 동부에 홍수가 났구나. 그리고 미얀마와 태국에, 그리고 일본에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했구나.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올 한 해 일어나는 일입니다. 올 한 해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나서 전쟁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벌써 오래된 우러 전쟁들이 생각이 나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하마스 전쟁들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멈춰지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그 기사를 통해서 접했던 수단에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 아이들의 이야기들, 예멘에 기근이 와서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지금 제가 그렇게 기록하면서 무섭기 시작했던 그 일들이, 공통점들이 마태복음 24장에 그대로 나오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4장에, 저희는 오늘 25장을 읽었는데 24장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전쟁이 일어난다. 근데 이것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징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24장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폭력의 폭력이,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8년 가까이 살았던 샌프란시스코는 지금 이제는 더 이상 자동차의 창문을 깨고 귀중품을 훔쳐가도 경찰이 출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러한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사랑이 식어갔습니다. 폭력과 범죄가 난무하는 그러한 사회를 우리는 이제 그냥 무덤덤하게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덤덤할 일이 아니거든요. 사랑이 식어가니까 이제는 그러한 일들이 그냥 무덤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자연재해도 그 마태복음 24장에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있으리라. 여러분, 21세기가 지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상상이나 하십니까? 마지막 때에.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올해만큼 여러분, 지금 그런 일어났던 일들이요, 그냥 어느 한 해, 2023년에 한 번 일어났고 2020년에 일어났던 일 그 중에 하나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올해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심각한 것이죠.
올해 한 해에 이렇게 세계 곳곳에서 마태복음 24장에 일어나는 그 일들이 마지막 때의 징조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일들이 이렇게 한 해에, 그것도 여러분 지금 9월 달이 되지도 않았어요. 이 8개월 안에 이런 일들이 한 번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깨어서 보고 기도하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저는 오늘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눌 것인데 이것이 무거운 설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어떠한 두려움도 오늘 예배 가운데 없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평화로 화평의 사자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심판이 있을 텐데 그 기근 가운데 우리가 포함되지는 않을까 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게 하고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 가운데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며 깨어 기도해야 하는지 그 말씀들을 우리 사랑하는 주사랑 성도님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는 예수님의 탄생, 죽음, 그리고 부활하심, 승천, 그리고 마지막에 재림, 이렇게 5단계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완전한 생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5가지 중에 어느 것 하나도 생략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거기서 끝나셔도 안 되는 거예요. 오신 것을 부정하셔도 안 되는 것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은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는 사실은 성경에도 말씀하셨고 예수님 당신도 말씀하셨던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날마다 가슴속에 어떠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이 이후에 그 제자들이 어떤 말씀 붙들고 살았을까요? 라고 저에게 묻는다라고 하신다면 저는 상상해 보건대 예수님의 제자들이 붙들고 예수님이 부활승천 이후에 붙들고 살았던 그 말씀 무엇이었을까 상상해 보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죠. 할렐루야. 그 말씀 붙들고 살았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자들이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한결같이 바라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그것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주님을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라고 제자들이 고백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자기와 함께 그 공생애 동안에 그렇게 사역을 동고동락했던 그 예수님을 내가 다시 뵙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라고 제자들은 이야기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하심에 대해서 다시 오심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그 말씀을 당신의 재림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25장에 대해서 읽었지만 이 24장은 전체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인데 그 중에 29절과 31절을 여러분 함께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이게 좀 선포하고 싶은 말씀이거든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선포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같이 읽었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면 땅의 모든 족속들이요 통곡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통곡할까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느 때에 이 세상에 끝이 오겠느냐, 예수님 이 세상의 끝이 언제 옵니까? 라는 그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세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그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 다 전파된 이 이후에 끝이 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거꾸로 말씀드리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에는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가 누구신지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요 이 세상에 복음이 다 전파된 이 이유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든 안 영접하든 그거는 그들의 몫이고, 복음이 다 전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모든 세상 민족들은요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25장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신 그러한 챕터입니다. 이 챕터에서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열 처녀의 이야기입니다. 열 처녀의 이야기, 우리 세 가지 이야기 다 아시지만 제가 짧게 좀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10명의 처녀가 등불을 준비합니다. 다 등불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5명의 처녀는 기름을 잘 준비해 놓은 슬기로운 처녀였고, 나머지 5명은 기름을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은 어리석은 처녀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준비되지 않은 이 처녀들은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고, 등불을 잘 예비하고 준비한 처녀들이 잔치에 참여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비유는 계속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는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비유였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깨어 있어라. 여러분들 깨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비유는 3명의 종들에게 각각 달란트를 맡긴 주인의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주인이 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종들에게 각각에 맞는 달란트를 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왜 이렇게 불공평하게 달란트를 다르게 주셨나요의 포인트를 하시면 안 되고, 각 사람에게 각각에 맞는 달란트를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렇게 각각에게 맞는 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두 종은 자기가 받은 탤런트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기프트를 잘 활용해서 2배로 남겼지만, 한 종은 그 받은 달란트를 어떻게 했습니까? 기프트가 있는데요 그거 사용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저 땅 속에 묻어두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후에 이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의 달란트를 정산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10분 활용해서 2배의 열매를 맺은 종들에게는 착하고 충성되구나 라고 하면서 칭찬하며 상을 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주신 좋은 사명들, 기프트들, 탤런트들, 그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했던 사람들의 삶이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자기에게 맡겨진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게으르게 살아갑니다. 그 게으른 종에게는 책망하며 바깥 어둠으로 내쫓김을 당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가지 중에 마지막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자가 모든 민족을 심판할 때에 양과 염소로 구분하며 심판하는 3번째 비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행하시다 보면 저 들판에 양무리가 있는 것인지 저게 염소 무리가 있는 것인지 여러분 쉽게 구분하실 수 있으십니까? 쉽게 구분할 수 없습니다. 저 양무리가 봐봐. 더 가까이 지나갈 때 염소가 있구나 이렇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양인지 염소인지 정확하게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영광 중에 오셔서 모든 민족을 심판할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양과 염소를 나눈다.
사람들을 염소와 양으로 나눠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먼저 양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굶주린 자를 먹이고 목마른 자를 마시우게 하고 나그네를 영접하며 살아갔던 그 사람들의 삶이 양의 삶이고, 그리고 그 양의 삶을 산 사람들이 주님의 상속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고 염소는 사랑을 실천하지 않은 자들로 멀리서 보면 다 비슷비슷했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구분하시면서 염소들을 불러 모으시고는 사랑을 실천하지 않은 자들로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라고 세 번째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세 가지 비유는 세 가지의 공통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주님으로 다시 오신다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으로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열처녀 비유에서는 신랑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에서는 종의 주인으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심판하는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 세 가지 비유에서 묘사하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책임과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어떠한 자세로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이 세 가지 비유에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열처녀 비유에서는요, 성도들이 기름을 준비하여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 등불을 유지해야 할 책임과 자세를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에 그 임재하심의 촛대에 그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의 땔감을 계속 준비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책임과 자세가 여러분의 삶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는 성도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하며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할 책임과 자세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맡겨주신 그 탤런트를 여러분 그 사명을 잘 열매 맺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책임을, 그 자세를 다하고 살아가고 계신가라는 거예요. 마지막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성도들이 모든 일을 어떻게 해요? 죽게 하듯이,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죽게 하듯이 해야 할 책임과 자세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할 성도들의 자세와 책임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반드시 상급과 형벌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비유하십니다.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들은요 어떻게 됐습니까? 어떤 상을 받죠? 네, 신랑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기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들은요 문 밖으로 버림받게 되어집니다. 5 달란트와 2 달란트를 받고 열심히 수고해서 갑절로 남긴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게 되어진 그 종들은 칭찬을 받게 되어지지만, 달란트 받고요, 이거 뭐 해야 되나? 이거 내가 뭘 해야 돼? 라고 하면서 게으르게 허송세월했던 그 종은 책망을 받게 되어집니다. 작은 형제 한 사람에게라도 예수님께 하듯이 그렇게 대하며 살아갔던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고, 양의 삶을 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고, 그렇게 살지 못했던 사람들에게는 지옥의 불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 가족 여러분, 오늘날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요, 예수님의 재림하는 시기가 언제인가 그러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악용하는 나쁜 인간들도 있습니다. 제자들도 사실 그랬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언제인지 몹시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확실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오는 그 징조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
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구나 느끼는 것 아니다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면서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게 되겠구나 라는 그 징조를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과 그때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의 재림이 뜻밖의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의 예수님의 오심이 갑자기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그 말씀을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노아의 때를 예로 드시면서 내가 오게 되어지는 그 날이 뜻밖의 이루어질 것인데 노아의 시대를 보아라 라고 하면서 노아의 이야기를 가지고 오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는 날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렇게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중간 생략하고요. 마지막으로 가니까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의 오심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하심은 이렇게 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 때요. 노아 시대 때 깨어 있는 사람들은 그 징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징조를 볼 수 있었어요. 노아 시대 때 할아버지가 동네 할아버지였는데 할아버지가 저 산 위에다 배를 짓기 시작하는 징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할아버지가 노망이 들었구나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산에다가 배를 만든다니 할아버지가 미쳤나 보다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비가 하루 이틀 만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3일이 지나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징조를 깨달아야 하겠습니까? 안 해야겠습니까? 깨달아야죠. 그런데요,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장가 들어야 했고요, 시집 가야 했고요, 먹고 사는 것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하루 이틀 3일 4일이 가도 그치지 않는 비를 보면서 징조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느 때까지요? 노아가요, 노아의 가족들이 배에 오르는 날까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하는 날까지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은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결혼하는 거에 몰두하다가 여러분이 일상생활 하시다가요, 심판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측할 수 없는 사이에 예수님이 순간 오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일상에서 노아의 가족들처럼 여러분의 일상에서도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준비된 자로 깨어 있을 때 방주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지 않고 노아 시대의 그 동네 사람들처럼요, 술 취함과 일상의 유희를 즐기며 매일매일을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멸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인 것이죠. 깨닫지 못해요. 비가 뭐 이렇게 한 거죠. 이렇게 생각하다가 여러분, 그냥 홍수의 심판을 당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 가족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이 재림이 갑작스러운 사건이 되리라라는 이 점과 갑자기 그렇게 된다고? 이러한 생각과, 그리고 갑자기 그렇게 재림하셨을 땐 무서운 환난과 핍박이 시작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요, 무서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고 매일매일의 삶에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오늘 하루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 더 닮아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의 인생의 소원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세상의 종말이 결코 두려운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다리시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니까. 여러분, 종말은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종말은 시작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그 재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큰 기쁨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을 무서워하실 일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종말을 무섭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부류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까 우리가 처음에 기억하시죠? 그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무시하며 대적했던 사람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 두려워할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구름 타고 임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느껴야 할 감정은 그들이 두려워할 감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말할 수 없이 큰 기쁨과 은혜와 축복이 되어집니다. 예수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할 수 있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1장에서 디모데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두려워하는 마음 주신 것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과 그때는 오직 성부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책임한 것 같이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곳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을 계속 묵상해 왔는데 에스겔을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네, 많은 심판들이 임해요. 그런데 꼭 그 마지막 챕터 마지막마다 하나님 하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심판의 목적은 죽음과 사망을 그들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에스겔을 통해서 계속 환상을 주시면서 돌이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심판이 있을 것인데 회개해라, 기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너희 좀 인정해 줄래?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에스겔을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요, 이 말씀, 예수님의 그 재림의 때는 성부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그 재림의 때를 하나님만 알고 계신 이유는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에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벌써 오실 수도 있었습니다. 오늘 오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재림이 지체되고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베드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다라는 것의 답이 이 베드로가 말한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편적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무엇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라고 하다가 안 이루어지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와 너의 때가 다른가 봐, 하나님의 때는 하루가 천년 같대, 그러니까 지금 안 이루어지나 봐 라고 위로합니다.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의 시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고자 했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네, 아무도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이거예요.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 위해서 지금 그 시간들을 허락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제한해 버리면,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이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리의 시간으로 끌어들이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시간 계획을 신뢰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면 나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의 시즌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시즌을 자꾸 내 삶으로 끌어들여서 하나님을 제한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은 지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의 표현인 것을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그렇게 가지고 가신 이 이유는 내가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이 시간들을 지체하고 계시는군요 라는 것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지체의 시간은 사실 우리는 세상에 정말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지체해 주고 계시는 이 시간을 게으름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달란트 묻어두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허송세월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시간으로 주어진 은혜의 시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그 종말의 시기가 언제이지? 그것을 궁금해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 오시는 날, 혹은 우리가 이 세상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날,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설 것인가를 생각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종말론적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면요,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에 내가 혹시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내가 예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설 것인가? 혹시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어떠한 모습으로 설 것인가를 매일매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종말론적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종말은 우리 가운데 두려워지는 일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배척했던 사람들의 삶이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의 삶에는요, 매일매일 자기의 삶을 거룩함으로 돌아보면서 내가 재림하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서게 되어질까?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는 그러한 인생을 부단히 노력하며 매일매일 살면서 내 삶을 거룩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매일매일 정비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의 삶에는요, 예수님의 재림하심이나 종말이나 내가 죽어서 예수님 앞에 서는 그 일들이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않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는 나만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우리를 계속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의 이 시즌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빨리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되는 것이에요. 매일매일의 삶에 여러분의 삶을 정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그 받은 달란트 땅에 묻어두고 그냥 게으르게 허송세월 해야 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대에 오실 수도 있고 우리 다음 세대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요, 혹은요 더 먼 장래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세요. 왜? 주님 다시 오실 예수님, 혹은 우리가 이 세상 떠난 다음에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만나 뵙게 될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우리는 제자로서의 종말론적인 삶을 사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그것은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을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 종말론적인 제자의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마지막에 한 가지 더 하셔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은 부류와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마지막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삶에 거룩함을 유지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이 우리 가운데 마지막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제가 그 권면했던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장까지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 가운데 낭독해드리고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이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건강한 종말론적 신앙은 이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에 거룩함을 유지하십시오.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이 간절하게 권면했던 이 요한일서 2장의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세상 살아가지 않겠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가시기를. 여러분 이 말씀은 이번 한 주 주신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고 매일매일의 삶을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고백하실까요?